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한 주간은 우리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오늘 읽은 말씀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치 위대한 왕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함께하는 제자들도 아주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쁨으로 막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나를 저렇게 맞아준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한 4명 정도의 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처럼 몰렸던 그 군중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마치 팬처럼 그렇게 그냥 많은 군중들이 몰렸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그것들을 보면서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고,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전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다 배신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땠길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길래 왜 예수님을 그들은 다 버리고 말았을까? 그럼 과연 오늘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당신의 종교가 뭐요? 기독교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육신의 문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난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가진 자들과 로마의 그 압제에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재산을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마치 예수님의 40일을 금식하고 나가지고요,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뭘까요? 너 배고프지 않아? 그러면 배고픈 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어디선가 먹이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그래? 그래, 가보자. 가면은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 야, 배는 안 고프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단순히 그들의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혹은 병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교훈과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야,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셨대. 그거 먹으면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정한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한낱 그 양식 썩고 먹고 그냥 썩어버릴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줄 양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실망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7절 말씀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라. 이 썩은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거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유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도구에 불과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많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돈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종교를 갖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최소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꿈꾸며 따라다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 저분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겠느냐 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재산이 수탈당하고요, 과중한 세금이 부여됐고요,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누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메시아가 좀 와야 되는데, 그런 왕이 와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겼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80년대에는요, 이 남미를 중심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마크시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에 아주 심취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그렇게 거기에 심취했었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그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 남미의 그 사회주의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오랜 그 독재자들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것들이 서서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하나의 이념의 창시자나 대상자로 삼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력한 로마인을 물리치고 그를 또 우리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이 나라를 세울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 군역에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은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의 사형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형의 제목은 반역죄였어요. 로마에 대한 반역. 그래서 사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이루려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셨는데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아니었다면 내 종들이 무장투장을 했더라도 그들을 예수님을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칼이나 무기 등을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사랑.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나 또 어떤 제도로도 이 땅의 이상적인 나라,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왕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또 어떤 그 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서는 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평화는 좀 좋은 것이지만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본 인간의 내적인 죄성의 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버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이것이 그의 나라를 만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권력으로나 무기로서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잘못 다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요?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왕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뭐 한 자리에 먹지 않겠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거기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기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제자들이 했다면요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 일 못하게 십자가 못 지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번은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뭐냐면요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야 우리 12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거냐? 왜? 이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왜 그렇게 서열을 매길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내각을 이룰 텐데 이제 무슨 장관 자리를 하나하나 찾을 때 국무총리는 누가 할래? 무슨 장관은 누가 할래? 이거를 정해내니까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높고자 하려면 낮은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는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한쪽에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되는 거예요? 무의정 자의정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것은 우편과 좌편에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랐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는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요.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요. 주님을 통해서 복 받는 건 좋지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은 싫어요. 그게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뭘 헌신을 해요? 뭘 힘들어요? 내가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건 좋죠. 복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여기는 아멘이 아주 작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양지만을 찾아다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길만, 꽃길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선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그건 싫어, 난 꽃길만 갈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출세가 필요한 겁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출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예를 얻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건가요? 주님을 위해 때로는 여러분의 명예도 필요한 건가요? 뭐 헷갈릴 것 같고 뭔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가 하고 기대하며 따랐던 사람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목적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목적과 수단,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수단이 바로 되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으로 이미 우리는 받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육신의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고요,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주실 것이고요, 출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출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실 때, 다만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